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려진 말씀의 씨앗과 응답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이 말은 헬라말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옆에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모두가 쉽게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서로 비교, 대조해서 더 폭넓게, 더 쉽게,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이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 비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쉽게, 더 폭넓게, 더 명료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요, 핵심되는 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이 구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이 귀가 있지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죠. 그럼 뭘 들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가지고서 들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이 복음도 관심이 있어야 이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귀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쉽고 명료한 것조차도 귀를 닫아버리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의 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서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온전하게 듣게 되면요, 이게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그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냥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씨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씨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씨를 뿌리는 자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부차적으로 어디에 떨어져서 어떠한 결과를 맺었다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핵심은 뭐냐? 씨의 의미와 씨를 뿌리는 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4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뿌려지는 씨가 있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가 떨어지는 장소가 있고 또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지요. 씨가 떨어진 장소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결과는 결실 또는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서 오늘 나의 삶에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씨앗이 온전하게 뿌려져서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씨는 뭐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만약에 죽어있다면, 죽어있는 씨라면 이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나질 않겠죠.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씨라는 것 자체만 봤을 때 씨는요 죽어 있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농사법 중에 하나가 쌀이나 보리 같은 씨를 물에다가 이렇게 두면요 죽은 씨는 뜹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씨는 가라앉아요 물속에. 그걸 구별합니다.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을 뿌려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은 그거는 뿌릴 이유가 없어요. 자, 이 씨가 생명이 있다면 씨는 자라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맞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씨가요 생명이 있어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뿌려야 된다는 것.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말라 죽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씨를 뿌리게 되면 생명력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땅에 뿌리면 심기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씨입니다. 살아있어도 간직하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살아있는 씨를 뿌려야 이 씨가 심기어지고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데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생명은 결국 나중에 가선 말라버리고 그리고는 죽어버릴 텐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내가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계속 적용하고 내 마음에 심고 내 가정에 심고 내 후대에게 심고 내 현장에 심고 해야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언젠가는 이 결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누굽니까?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전도자예요. 이 씨를 뿌리는 자는요 죽은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씨를 뿌리는 자죠. 근데 어디다 뿌립니까? 집안에다 뿌립니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온 사방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어느 장소든지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장소를 여기가 좋겠다 저기가 좋겠다 내 맘대로 이 씨를 뿌린 자의 맘대로 그렇게 골라가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뿌리는 겁니다. 즉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런 지식 그걸 가지고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 뿌리는 겁니다. 어느 곳 어느 장소든지 나와 상관없이 내 경험 의지와 상관없이 일단 뿌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뿌리는 것이. 그리고 뿌려진 곳에 그 씨가 잘 자랄까? 과연 열매는 맺힐까? 이거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생각하고 관심 갖고 여기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씨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이 아니죠.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게 역할입니다. 그럼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굽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열매가 얼마나 맺히게 되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오직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는 그걸 지켜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뿌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나와 있지요.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 현장에 나갔고 씨를 뿌렸고 이제 씨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가진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나눠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이 복음의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원동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도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내가 희망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면 상급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원해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전해보십시오. 전해보세요. 저 사람이 들을까요?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요? 그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전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게 있는 생명의 씨앗, 살아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씨만 뿌리는 걸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담대하게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떨어진 말씀의 씨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부차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기 때문에 비유의 핵심은 결국 씨와 뿌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부차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씨가 도대체 어디에 떨어졌는가? 그리고 이 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우리가 또 관심 갖고 봐야 될 내용이겠지요. 자, 먼저 떨어진 장소를 보죠. 이 씨가 떨어진 장소는요, 좁은 의미로 보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각각의 개인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사람들의 상태, 현장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의 영적인 상태, 현장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씨가 떨어진 장소가 네 군데가 나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군데가 나오죠. 근데 이 네 군데의 공통적인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뿌려진 씨가 현장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현장에 떨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을 해석하면 현장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에 분명히 씨가 떨어졌다고 되어져 있죠.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걸 읽어보면 다 그 떨어졌다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 공통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결실이 맺히는 곳이 있고 결실이 맺히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이걸 보면 마가복음에는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씨를 밟아버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가 왔다. 즉 사탄이 와서, 즉시로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요,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 이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지요. 이 불신자들은 주님을 전혀 믿지 않지요.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는요, 불신앙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해결책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사단 권세에 자신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현장을 보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내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씨가 떨어져서 싹은 나와요. 근데 흙이 깊지 않고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은 후에는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은 믿지만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넘어지고 배반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내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가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적인 이유는 뭐냐?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이유는 뭐냐? 현장과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이유가 환난이요 박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는데 잠시 잠깐 있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새신자가 그렇습니다. 초신자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영접기도 따라하고 교회도 나와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문제 일으키고 사건 일으키고 환란 일으키고 하면서 자꾸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리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외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 육신으로 바라보면 다 문제와 사건이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내 앞에 지금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축복하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깨닫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초신자에게, 그 세신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구원받았지요. 말씀 듣고 기뻐했지요. 근데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발생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더 응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걸 깨닫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돌밭하고 비교해 보면요,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진 상태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씨가 뿌려지기 전에, 아니면 씨가 뿌려질 때 함께 이 가시떨기라는 것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씨와 가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자라납니다. 근데 가시가 더 왕성하게 자라나서 씨앗의 성장을 막아버리죠. 방해해버리죠. 자,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18절 19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가.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체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마음, 세상의 즐거움을 원하는 마음,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욕심, 권력에 대한 마음, 명예 욕,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욕심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과 같이 자라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누리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누구냐? 기존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입니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집중된 교회가 아니라 율법이나 세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교회에서 들었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도 알고 믿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요. 그런 경우입니다. 왜 넘어질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먼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먼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인된 걸 바꿔버리면 돼요. 세상적인 것을 복음적인 것을 바꿔버리면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바꾸면 돼요. 복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복음과 다른 걸 자꾸 생각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초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내가 계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빼버리고 내 계산 속으로만 빠져드니까 염려, 초조가 계속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고 이 결실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그 결실보다도, 씨에 뿌려진 양보다도 더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곳에 공통된 내용이 뭐라고요?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에서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말로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동사가 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완료의 의미는 뭡니까? 한 번의 액션으로 그에 따른 결과를 도출할 때 완료를 쓰지요. 이게 과거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들은 곳이 어디냐?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입니다. 한 번 듣고 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이 의미에서 봤을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그리고 불완료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즉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요? 복음을. 복음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는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주일 메시지를 다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내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요. 잘하시는 분은 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만 지나도 주일 예배 메시지 제목도 뭐였지? 내용도 뭐였지? 물어보면 몰라요. 왜? 까먹어버렸으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속에서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어느 때 한 번 들었다.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듣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킬 정도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에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걸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었다. 그럴 정도로 반복을 거쳐서 말씀을 자꾸 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응답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응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넓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20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충만한 그리고 완전한 풍성함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100배라는 것은요, 더할 나위 없는 이상적인 응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야 될 질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내
마음의 상태. 복음을 듣고 대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인가? 물어보고 우리는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세 번째,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결국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응답됩니다 라는 걸 믿는 절대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라는 절대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14, 1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7절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걸 강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것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고 또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도의 터를, 사역의 터를, 현장의 터를, 산업과 비즈니스의 터를, 그리고 삶의 터를, 우리의 모든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삶의 모든 터를 넓혀 나가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